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엘리사의 기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적이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38절부터 41절에 이제 국에 솥에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들어가 있는 야등 이 덩굴의 덜외가 이게 완전히 상했는지 독이 있는지 사망의 독이 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도들을 먹이려고 엘리사가 길갈에 갔다가 그들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가루를 갖고 그래서 가루를 넣었더니 해독이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 이걸 엘리사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사환을 통해서 생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아니 보리떡 20개 이거 갖고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자루에 담은 얼마 안 되는 채소 갖고 100명에게 이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니까 4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 두 가지 이 기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절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엘리사가 길갈에 갔습니다. 길갈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선지자 생도들 거기에서 생도들을 만나서 이제 강의하고 그들의 격려도 주고 이렇게 갔는데 그 땅에 아주 흉년이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평상시 먹지도 않던 이 야등 덩굴이 있는 덜외를 누가 따가지고 오니까 이제 일단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한테 이제 국을 걸어라. 그리고 불을 피워라. 아니 그리고 이제 뭐 물을 끓이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근데 이제 한 생도가 가서 그걸 야등 덩굴에서 덜외를 평상시에 먹지 않는 덜외를 갖고 왔는데 이걸 썰어다가 국솥에 넣은 거예요. 허겁지겁 배가 고프니까 먹다가 한 두 사람이 보더니 이거 여기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지 않은 거예요. 그걸 먹었다면 뭐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긴급으로 멀전시로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어떤 죽게 되는 상황일 텐데 그 위험을 피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어릴 때 이제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 걸 가만히 보면요 씻어야 돼. 몸이 찐득찐득하고 안 씻으면 막 그냥 애들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씻으려면 물을 끓여가지고 이 큰 다라에다가 붓고 그 뜨거운 물에다 갖다가 아기를 집어넣는 엄마는 없습니다. 찬물을 넣고 믹스하지요. 그다음 어디다가 그걸 재봅니까? 아기 체온하고 가장 비슷한 곳이 사람의 몸에 제일 살이 여린 부분이 어디죠? 귓밥에다가 이제 대보거나 아니면은 팔꿈치에 대보더라고요. 가장 여린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내 몸의 가장 여린 부분에 여기에 너무 뜨겁다 물 좀 더 넣고 차갑다 하면 뜨거운 물 넣고 그래서 이 아기를 넣었을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데이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온도에서 넣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막 자지러질 듯이 울죠. 물속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웃으면서 씻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그리고는 씻습니다. 다 씻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아기가 아주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드는 거죠. 그렇게 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펄펄 끓는 그런 가마솥 같은 데다 집어넣고 씻기지 않습니다. 찬물에 넣으면 또 감기 걸릴까 감당할 만한 곳에 우리가 힘들다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은 웃습니다. 괜찮아 견딜만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1년 가까이. 하나님은 괜찮아. 이거 너희 감당할 만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밀어냈던 나라, 진리를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냈던 그 나라들이 우리 고국과 대한민국이 살아야 세계가 삽니다. 선교 1위 국가, 2위 국가자. 우리가 지금 나라 살리기 1천 번째, 특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미국이 제2의 고국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회복되면 전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잠든 교회가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가 대부흥의 날 선봉장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에스더처럼 우리들이 모르드게 같이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안고 깨어 기도하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고국도 미국도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난 마지막 대부흥의 선봉적으로 서는 나라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시 한번 일어나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거룩한 영을 부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이 곤고한 땅에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탕자가 아버지께 가면 사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죽을 아이에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 가니까, 엘리사를 데리고 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엘리사를 만나서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찾는다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리라.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43장은 시작하면서 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네가 중상모략 당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해받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리라.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것도 비유가 되지만 물은 주로 많은 사람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이 불은 뭐예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오. 예수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게 내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불 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따르는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독되는 음식들 우리도 모르게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면역을 주는 거예요. 면역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시험하느라고 일부러 그냥 독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모저모로 면역 체계로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17절. 곧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병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난치병도 고쳐주고 죽을 병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위험에 처할 때 반드시 지켜주는 거예요. 시편 91편은 우리가 매일같이 낭송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와 내 자녀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그 독이 들어있는 그 국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사전에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자, 이 엘리사가 가루를 갖고 오라 했는데 이 가루가 뭔지 주석체가 아무리 뒤져봐도 뭔 가루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 그 무슨 밀가루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가루를 갖고 오라 했는데 그 가루가 무슨 특효약이겠어요? 그걸 넣었더니 독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 가루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이 소금을 갖다가 여리고의 그 황폐한 땅에 물이 나빠서 그 토산이 익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열매들이 기한전에 떨어지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데 엘리사가 소금을 세 그릇에 갖고 오라 해가지고 물건원에 부었더니 치료됐더라. 그러면 소금으로 치료되는 겁니까? 상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이 새롭게 되고 물이 고쳐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루를 넣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돼서 해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사흘 만에 이제 수르 광야길을 걷다가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물이 떨어지니까 다들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게 기갈이잖아요. 물이 떨어져요. 사막에서. 애들도 막 물이 떨어져도 고통하지요. 생축들도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호수가 나타난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을 퍼다 먹는데 그게 독물이에요. 쓰다는 거예요. 마라라는 게 쓰다는 거예요. 예. 여기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국소태 이 국이 이 야등 덩굴 이 덜외가 들어감으로 막 그냥 독이 퍼졌듯이 완전히 그냥 독물에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뱉고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원망이 더 커진 거예요. 에우릴 사막에 끌고 와서 애굽 땅에 있을 때 거기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원망에는 절대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불평 원망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원망하는데 모세가 부르짖어 여호와께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해결책은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르치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놀랍고도 크고 비밀한 놀라운 축복의 대부흥을 이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 마라의 쓴 샘물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다 기도로 해결하고 1000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서 해결하면 우리 고국도 미국도 하나님이 큰 복음의 대국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모르드게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서십니다. 모세처럼 서는 역사가 곧 일어납니다. 마지막 대추수 대부흥에 하나님이 서시려고 지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마라의 선샘물을 통과해야 엘림의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라의 선물, 동물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지금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일생에 가장 귀한 이 시점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이고 내가 내 가정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나라 민족 아니올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놓은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순교자의 피가 있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두 나라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앞으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 큰 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대부흥,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재림전, 공중 재림전에 이 땅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의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마지막 선교의 대부흥의 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의 선샘물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면 대부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의 오아시스가. 이 마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 넓은 호수의 나무가 한두 개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됐습니다. 수천 수만의. 그러나 갈보리의 십자가, 나사렛 예수가 달린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치유의 능력, 죄 사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도 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땅에 많은 집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 이 성전을 향해 두 손 들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팬데믹, 온역이 성행할 때, 메뚜기 때, 재앙이 있을 때, 온역이 있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이 들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는 교회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성전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옮겨졌다. 이제 성전 예배를 굳이 강조할 필요 없어.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막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와 드리는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그 전에 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 하나님의 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성경 다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분은요, 그냥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는 예배는 가정에서 그냥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의 대세의 예배가 되고 그렇게 드려야 돼. 성전 갈 필요 없어.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어떤 명분으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게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생길 것이다.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저녁 예배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 달려와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부르짖는, 무엇보다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시했다. 갈보리 십자가의 갈보리. 많은 나무 중에, 많은 집들 중에도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집, 내 마음과 내 눈이 거기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들 죄인들 만나는 곳, 죄 사해 주는 곳,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역사한다고 1000번째 드렸더니 그 성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자, 갈보리의 십자가 던졌더니 달아졌더라. 마라의 선샘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심령에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세상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쾌락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이 다 던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있어 십자가 던져지면 십자가 첫사랑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난공불락 같은 그런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총과 칼로, 창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기도로, 예배로 이긴 겁니다. 걸어다니는 예배로, 양각나팔, 예수 보혈의 찬양, 그리고는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다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보혈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오는 말씀 듣고 부르짖어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 죄사하는 능력, 마귀권세 이기는 능력, 죽을 병도 난치병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여러분, 죽을 생명, 죽을 영혼, 지옥 던져진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선물이 있는 곳에 던지면 해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가정에, 이 사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하는 곳에 십자가 던져지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 시에도 풍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 42절부터 봅니다. 자, 42절부터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 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니,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서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이리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먹고 남았더라. 자, 100명의 생도들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굶주려 있는데, 이것도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이게 보리떡 20개, 이 보리떡 20개 갖고는요 20명도 못 먹습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뭐 너댓 개도 먹을 수 있는데 채소 한 자루 갖고 이거 어떻게 어느 코에 갖다 붙이라고 갖다 주라 하니까 이 게하시가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갖고 어떻게 먹입니까, 저 많은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먹고 남으리라 했다니까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다 먹고 능히 남았더라. 이게 요 구약에 나타난 오병이어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빈들판에,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빈들판에 예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모두가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빵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집으로 돌아가라 해도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해는 지고 빈들판에 사람은 많고 먹을 건 없고 모든 게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 어떻게 좀 할 수 없냐 하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 보니까 얼마씩 조금씩 돈을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이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약간 모자란 것 같은 이 안드레가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 어린아이가요, 예수님한테 한 끼 식량, 보리떡 2개, 물고기 5개 갖고 왔는데 이거 뭐 예수님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안드레는 그 빈들판에 해는 지고 사람은 배가 고프고 많고 떡은 없고 기진맥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가능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 어린아이 한 끼 식량 갖고 무시하지 않고, 야 이거 갖고 어느 코에 붙이냐, 너나 먹어라 이러지 않고 그 아이를 귀히 여기고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와서 예수님 손에 올려놓았어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역사 한복판에, 지구 한복판에, 우리 예배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문제를, 여러분 병든 자는 그 난치병, 불치병, 죽을 병 예수님에게 올려놓으세요. 죽은 나사로, 죽어서 냄새나는 부패한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경제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해결하고 질병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는 주님, 자기 아들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올려드렸더니 다 먹고 12광줄이 남은 그 똑같은 역사가, 아니 100명에게 어떻게 이 보리떡, 이 떡을 20개, 이건 택도 없습니다 한데 다 먹고 남았어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우리 자녀들 문제, 내 죄 문제, 질병 문제, 이 땅의 문제, 고국과 미국의 문제 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 어떤 어려운 상황, 기근시에도 대흉년에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나를 누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꼭 맞는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천국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우리 자녀들 돌봐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 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 문제 다 해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특히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풍성히 채우시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마라의 선샘물을 기도로 해결하니까 다음에 나타난 게 엘리메 오아시스, 물샘 12, 종료 70주,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 치도록 물샘 12, 이스라엘 70장로들, 그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종료 70개,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남지 않도록 딱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요, 검은 말이 뜰 때 대기근, 앞으로 대기근, 대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예,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막 그냥 난리가 날, 그때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감람류는 믿음 충만해요. 기름은, 포도주는 항상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주의 종,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근시에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여호와의 일에 채워주시리라. 나쁜 아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황충의 재앙이, 엄청난 황충의 재앙이 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입 맞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